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우리 황현숙 권사님 아버님께서 이제 병원에 계실 때 이렇게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분들이라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만나 뵙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너무 닮았어요. 황현숙 권사님의 어머니를 황현숙 권사님이 닮고 또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 황현숙 권사님의 얼굴에 있어서 어디선가 많이 뵌 듯한 친숙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제가 쉽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대화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이렇게 닮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요즘에도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한 2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보여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라고, 나도 내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닮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외모나 성격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그 속성을 닮아가요. 그건 뭐 분명합니다. 내가 닮아가고 싶지 않더라도 내 영혼에 깃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작이, 이 DNA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날 그걸 닮아가게 만들어냅니다.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도저히 이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에 가니까 내 친구의 엄마 아빠들은 대부분이 다 세련되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학교에도 자주 찾아오셔서 선생님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저는 도통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학교에 오시는 게 창피했기 때문에 뭐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이를 먹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장가를 가고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보니까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했구나, 참 좋은 분이었구나. 그 당시에는 죽어도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군대를 갔다 오고 성장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을 수 없었겠구나. 어머니가 우리를 버려두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커보니까. 그 당시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를 먹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부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그렇게 높은 자리, 좋은 지위, 왜 이렇게 형통한 자리로 몰아가지 않느냐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숙제거리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충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이 볼에, 이 아주 그냥 우리 심술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묻어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저도 뭐 때때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 마음들, 그런 심술보의 마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번에 저는 이제 그 강서 성결교회 청년부를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다 왔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
그 그룹을 인도해 나가는 그 청년부 회장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그 청년부 그 회장이 이렇게 막 울면서 그 마이크를 잡으면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앞으로 불쑥 나오더라고요. 그 청년이 그 했던 말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요. 우리 청년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나 울은 적이 없다. 수련회 통해서도 운 적이 없고 여러분 앞에서도 저는 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근데 갑자기 엉엉거리면서 꺽꺽하고 울어요. 그 앞에 무대에서. 수련회 다 끝나고 나서 마치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인상 깊어요.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이렇게 만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때마침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들리는 것 같아서 예배가 끝나고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이 이틀째니까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고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들리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에 그래서 중간에 그 바깥에 나가기도까지 했대요. 제가 이 친구의 결론 부분을 제가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속상한 감정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많죠.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찝찝하니까 나가면 뭐해? 하나님을 좀 구체적으로 만나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내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큰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마도 하박국이 지금까지 왔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왔지만 하박국은 자기가 담아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해요. 우리 한번 1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12절도 또 볼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를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따지죠. 하나님 앞에 대들죠. 자 2장 1절도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례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찾아오실 만한 그 높은 성, 예루살렘의 높은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도한 것 앞에 지금 자기가 두 눈 부릅뜨고 기다려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이런 심정으로 설 때가 너무나 많죠. 하박국과 같은. 여러분 맞아요. 우리 중에는 좀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와서 성경 공부 또 제자 훈련 여러 가지를 다 배워온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여러분 10독, 20독, 30독 하신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다 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자세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난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시는 패턴을 다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의 흐름과 이야기들 다 알고 있고 아브람과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오심과 사역들을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우리가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들면서 그들을 가리키려만 하고 있고 도통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내용 앞에 우리가 진중하게 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기도의 응답받을 목록을 다 정해놓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그런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청년부에 올라와서 교회에 잘 나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아십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 그들은 당당하게 나와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안 나오거나 다른 교회로 갑니다. 대학에 낙방하거나 지방대학으로 간 아이들은 신앙생활도 같이 다운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방대학에 간 거, 재수하게 되는 곳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더 해나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또 꽤 많냐면은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요. 그것에 대해서 내게 응답을 안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관심 없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이미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내용들을 다 정해놔요. 하박국도 지금 그런 패턴이었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틀린 것 아닙니까? 오셔서 좀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나랑 한번 얼굴을 대면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내가 틀린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민족 그래요. 하나님 악해요. 악해서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하는데 바벨론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인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왜 심판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우리 이 유다 민족을 왜 심판하냐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질문이었던 거죠. 하나님 와서 좀 따져보자고요. 내가 틀렸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다 그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마 축구한 걸 제가 알아요. 축구를 하면서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봤는데 후반전 거의 이제 막 우리나라 1대0으로 끝나서 한 15분 남겨놓고인가요? 이 신태용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는데 그 친구가 그라운드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우리가 이기게끔 하나님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남북전쟁 때, 미국의 남북전쟁 때가 1861년도에 남북전쟁이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남북이 왜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 남쪽은요, 약간 남북 연합군이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의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저 시카고 지역이나 저쪽 북쪽 지역은 대부분 다 공업지대였어요. 미국이 이제 이 공업지대가 그쪽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 당시에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노예 제도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신앙 양심상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구장창 외칩니다. 그때 남쪽의 연합군들이 남쪽 지역에 있었던 많은 주들이 그것에 반대해요. 왜냐하면 남쪽은 아직까지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배송이 완전 물건이었어요. 배송해온 그 흑인 노예들을 그들이 이제 데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이 남북 연합군 대통령이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이 이제 북쪽 이 연합군 미국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남쪽 연합군에 있었던 이 제퍼슨 대통령이 좋은 신앙인의 사람이었어요. 보수적이었지만 남쪽은 대부분이 다 이런 정통 이 장로교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저 북쪽은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로 늘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했던 사람이었고요. 남쪽 제퍼슨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번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줄 알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남쪽의 제퍼슨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도대체 어디가 이겨야 되는 이 전쟁에 서야 되는 겁니까? 누구 편을 하나님은 들어야 되는 거죠? 제퍼슨은 본인이 확신과 분명한 응답을 받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나 이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북쪽 연합군이 미국이 바로 남쪽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예 제도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나도 기도하고 너도 기도했는데 과연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건가? 과연 우리나라가 축구가 이겨달라고 기도했고 저 온두라스도 어딘가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을 텐데 과연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주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응답이 없게 되면 우린 실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는가 보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미워하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인 거죠. 내가 기도에 받을 목적, 기도 응답받을 것을 미리 정해놓고 이길 줄 믿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인 거죠. 이 전쟁의 승리냐 또는 실패냐 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정해놓고 가는 것은 그것은 내 기도인 거지 하나님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를 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기도했다라고 100% 응답받는다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뜻, 그 응답의 기도 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 지점에 쓰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매일같이 확인해 봐야 될 자리라는 거죠.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430년의 노예의 그 마지막 시점에서 자기의 민족성을 자기가 확인하게 돼요.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애굽에서 큰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해방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가 제 나이 때 약 40살에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결국에는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군사를 이제 쳐 죽이죠. 그리고 사막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기 민족을 구해낼 영웅으로 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웬걸이요. 얼마 뒤에 자기가 애굽 군인을 죽인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자기가 도망가는 인생, 도망자 인생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주랭랑을 치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40년 동안 전혀 무명의 사람으로 그곳에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양치기 목동으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모세야, 네가 저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해와야 되겠다. 그때 모세는 열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40살에 내 힘과 내 열정과 내가 그때 우리 민족을 구해내려고 할 때는 왜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때는 왜 깜깜무소시였고 저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왜 지금 와서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내가 할 만한 용기도 없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것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반응이 그거예요. 모세야, 네 힘으로 이 민족을 구해내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계획을 갖고 그 민족을 끌어내는 거야. 너는 그냥 그 도구로만 서줘라. 그럼 다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에 그런 기도를 담아내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5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 37절 그리고 3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셈만이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십자가 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걸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인간들 편에 서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대변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꼬신 예수님은 기도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우리 인간들을 편드는 거죠. 왜요? 너희가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너희 욕심과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기도를 담아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께서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커서 철들어서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저의 마음속에 원수 같았거든요. 저의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혔던 아버지가 원수 같았. 시간이 지나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 아버지가 이해가 가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당하면서 더 커져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고 끄덕이며 납득해가는 자리가 신앙의 성숙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전히 내 기도 목록을 만들어 놓고 마치 저 무당들처럼 기와장에다가 많이 써서 갖다 바치면, 돈을 많이 갖다 바치기만 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마치 내 기도 목록만 전해서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그것을 아뢰서 연말이어서 이것이 응답이 됐나 안 됐나 안 됐나를 체크해 나가는 이런 조금 수준 낮은, 그래 아직 철들지 않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철저히 그분의 뜻에 내가 수긍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리예요. 내가 무엇인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얼마나 많이 내가 수긍하고 있는가, 그 성숙한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담아내야 될 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하박국이 이 부분을 깨닫습니다. 하박국서를 다시 와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너무나 많이 이 부분만 보면 왜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이 문맥은 쓸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맞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 이야기 앞에 하박국이 입이 쩍 벌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분의 뜻대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까?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고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오고 돈으로 아무리 많이 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욕심인 거죠. 우리들이 만드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가난하고 돈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계획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은혜를 담아내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곳이 바로 부흥인 거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있는 자리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분이 왜 나에게 거룩하게 살라 하시는가? 그분이 왜 나에게 사랑하면서 용서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분이 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분이 왜 자기를 자꾸 부인하고 겸손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실한 자리에 서라 하시는 건가?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담아내야 될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점에 우리가 서 있기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나를 향하여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저항하거나 우리가 부정하거나 우리가 울분을 토하고 억울함을 담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 앞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더더욱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역시도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전보다도 저는 그런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서 많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간증도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다녀요. 그런데 제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들수록 저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뿌듯한 미소가 지어져요. 왜냐?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그분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진행해 나가시겠구나. 저는 그 지점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깨달음과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도 그 자리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하고 좀 넘어지고 있는 자리가 진짜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길러가시고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강서성결교회 청년부 회장을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울면서 한참 동안 울면서 마지막에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제가 숱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주시는 것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밖에를 나갔대요. 기도하던 찰나에 밖으로 나갔대요.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는데 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고 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밖에 나가서 한 번 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모든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서 서로에게 좀 축복하는 찬양을 했어요. 그때 이런 찬양을 했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 찬양을 이렇게 한참 하는데 그 친구가 때마침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눈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앞으로 나왔어요. 한참 뒤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밖에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도통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내 방식대로 자꾸만 내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것만 난 원했는데 그것만 바랬는데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얼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응답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말씀하셔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신 이 기쁨을 그 앞에 나와서 그가 엉엉 울면서 이렇게 담아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마치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뜻과 계획 앞에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그 뜻 앞에 내가 서 있고 그리고 그 뜻 앞에 내가 수긍하면서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부여받은 믿음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시시해요. 하나님 나에게 화끈하게 만나주셔야 됩니다. 내 눈이 뒤집어져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야 되고 환상이 보여야 되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고 내가 죽어도 살아나야 되고 독사굴에 내 손을 넣어도 독을 물리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만, 극단적이고 그렇게 극적인 것만을 여러분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 그분이 이미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형통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실패의 자리에서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단한 것을 하나님 말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나타나서 그래, 내가 바벨론을, 네가 기도한 것처럼 바벨론을 내가 안 쓸게, 야 내가 조금만 내가 할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앞에 그가 순종하고 나아간 것을 부흥이라고 오늘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그 부흥에 참여해서, 그 은혜 앞에 참여해서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의 계획하신 그 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응하고 그 뜻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서나가는 우리 그 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